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외삼촌네 집에서 이제 식솔들과 재물을 가지고 양과 염소 재물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외삼촌에서 이제 떠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다시 에서에게로 큰 형에게로 가는데 갔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에서를 장자의 직분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못된 짓을 하고서는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재물을 가축들 양과 염소를 그 간교한 마음을 써가지고서 외삼촌네 집에서 재물을 확보해가지고서는 나중에 외삼촌이 보니까 이게 속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갈 데가 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 형네게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두려운 거죠. 죽음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거 가면은 여지없이 맞아 죽거나 혼날 거 뭐 뻔한 거니까.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먼저 앞각 나루에서 먼저 보내고 전부 다 그 형에게로 보내고서는 혼자 앞각 나루에서 혼자 남은 거예요. 바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뭐 참 조폭이나 뭐 광도가 당시에도 뭐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거 뭐 세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마음에 있는 율법의 마음, 자기 마음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걸 씨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악한 길을 가야 될까? 어저께 두 마음에서 이게 씨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그 갈등. 그게 뭐예요? 율법 아래 선과 악의 두 마음이 야곱의 마음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마음도 있는 거고 말씀을 하는 게 사람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보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갈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갈등이. 다른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선과 악이 막 교차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다고 그래요. 날이 새도록. 날이 새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은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날이 샌다고 하는 것은 곧 날이 밝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도 날이 새. 그게 먼저지요. 태양 먼저 뜨고 날이 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 야곱의 그 마음 안에서 그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우리들 두 마음에는요 선과 악이 역사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은 악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22절서부터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악이 함께. 예? 그래가지고 이 악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겨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에 있어서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 야곱이 왜 이기지를 못할까요? 야곱은 율법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의 그 욕심, 탐심, 간교함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떤 사람, 악한 사람, 오늘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면은 아담의 율법이죠.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다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다 강한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기 주장대로 다 살아요. 그걸 내가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이건 택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할 수도 없는 법이다. 아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해준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의 육신의 이 생각은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왜 죽습니까? 왜 죄를 짓게 됩니까?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거나 모세의 율법 10계명 아무리 외쳐도 그거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모세의 10계명을 얘기를 하면서도 10계명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예수 안에서 살인을 얼마나 해요. 모세의 10계명을 지키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다 살인행위나 같은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는 법이야.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들에게 인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마음을 주관하고 있던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 날이 새려고 해서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는데 때가 저한테도 야곱이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유골시켰다고 그러게. 이 환도뼈란 건 허리뼈, 허리. 사람은 이 허리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다시 그 사람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예?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교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주 굳건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서 형에게서 떠나갈 때에 돌베개 짐을 자고서 하나님과 땅에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환상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 잠을 베개를 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이를테면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소원을 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야곱은 아주 그 하나님 앞에는 아주 그 충성되고 신실하고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돌베개 잠자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외삼촌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그냥 아주 저 해서 외삼촌은 아주 부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양과 염소가 그냥 막 넘치게 부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내 삶을 재산도 좀 갖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 너 여태까지 수고 많이 했어. 너에게도 네 몫을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냐?
양과 염소가 짝을 져서 새끼를 낳으면은 얼룩이는 내가 갖는 걸로, 전배기는 내가 갖는 걸로, 이를테면은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외삼촌이 그래, 너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낳는 것들이 전부가 다 이 얼룩이, 전배기, 요즘에는 뭐 바둑이 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짐승으로 이 양과 염소가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삼촌이 모르는 데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나중에 외삼촌 몰래 이럴테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외삼촌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를테면은 인간 사이에서도 간교해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아주 대단한 그 믿음이 있는. 오늘날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 멋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야. 우리들은 그런 것을 면에 있어서는 본받아야 되겠죠. 야곱은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알으니까,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고 지 마음대로 이게는 안 될 것을 하니까는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완전히 복을 주고 가야지 그 사람은 갈 수 없다고 매달리는구나. 그랬을 때에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율법 아래서도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준다고 말해. 그리스도에게. 율법 아래서 아주 그냥 뭐 무조건 뭐 전부가 다 못되고 그런 사람들을 저기서 택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 있는 그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잡고 있는 첫사람 아담이나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에게를 인도하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야곱이 야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세상 이름이죠. 세상 이름. 오늘날 이를테면 심판식이나 뭐 저기 사람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니까 네가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리라. 그러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이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는 새 이름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무슨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느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다. 말이에요. 새 이름. 심찬식, 홍길동 이런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첫열매일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형제니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형제, 혈과 육 먹고 마시고 있고 천국에도 그런 데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그런 데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뿐이야. 천국에는 먹고 마시고 있고 부부 생활하고 뭐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야, 천국은. 근데 그건 세상에서의 그런 사고 가지고 천국을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완전히 엉뚱한 대로 빠지게 되고,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받는 자나 전부가 소경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새 이름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새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새 이름,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이걸 받은 자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언약을 받아야 되고,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새 이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을. 바로 새 이름인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약속을 확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워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이것은 우리들이 혈육적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영적인 것이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세상 법에 악을 다스리고 세상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이를테면은 그들, 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 하늘에는, 이 우주 속에는요 악의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 이후에 나고 죽고 한 영들이 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구천의 귀신들이 떠돈다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와 상관없고 그런 영들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를 영접치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언제든지 세상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물질명의 권세로 인해서, 악의 영들의 미혹에 의해서 우리들이 시험을 받고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것은 사람의 미혹을 이긴 거예요. 우선은 자기 마음 안에서 그 간교한 마음을 이긴 거죠. 그것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겨루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서 믿음으로 이겨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은 율법의 사람, 율법의 교훈, 세상 교훈, 그 교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근데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의 교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오늘날 교회가 초등학문 아래서 머물러 있으니 새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새 이름인 것을, 새 이름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